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고 풍요하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때로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져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서 온 축복인지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왕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완전히 포기하신 것은 아니셨습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범위는 사무엘상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든 소년과 단둘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는 고백과 함께 그곳에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서는 땅을 진동시켜 블레셋 진영을 혼란에 빠뜨리십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블레셋이 자중질환에 빠지자 사울과 온 백성들은 합세하여 전쟁의 승기를 잡았습니다. 숨어있던 히브리 사람들도 나와서 다시 합류하여 함께 싸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이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은 그가 얻은 승기를 놓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승리에 집착한 그는 저녁까지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고 그의 부하들에게 맹세시켰습니다. 요나단은 이 명령을 듣지 못하고 전쟁의 중간에 들에서 꿀을 먹게 됩니다. 모든 전투가 마쳐진 후에 꿀을 먹었던 요나단을 사울은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의 금령은 무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사들을 피곤하게 하여 전쟁에 승리한 후에 율법을 어기고 고기를 피채 먹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울의 선택은 어느 모로 보아도 현명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신과 백성들 앞에서의 영향력에 집착하여 그의 군대를 괴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의 소유를 남기지 말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각왕을 살려두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남겨왔다라며 그의 행동에 대하여 변명합니다. 사무엘은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사울에게 선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가 하나님 앞에 나타냈던 순종의 마음은 부분적인 순종, 즉 불순종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런 행동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사울이 죄를 자복하며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겠다고 최종적으로 선언합니다. 사무엘은 아각을 처단하고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사울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또 다른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중요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의 행동이 뭐가 문제가 되냐고 이야기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실한 순종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위해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의 집에서 그의 7 아들이 모두 사무엘 앞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 있지 않던 들에서 양을 치던 막내 다윗이 불려와서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이때부터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에게서는 여호와 영이 떠났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합니다.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이 사울의 곁에서 연주할 때 악령이 떠나고 사울은 다시 한번 상쾌함을 입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곁에 두기를 원하였고 다윗은 왕궁으로 들어가 사울의 무기 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건하고 성실한 삶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모로 대비되는 다윗과 사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들을 부르시며 어떠한 인생을 기뻐하시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표들을 우리가 언제나 바라보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셔서 우리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닮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주여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